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지혜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쓰여진 성경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라는 것은 공경하며 두려워하라는 뜻인데 사랑의 하나님을 공경하면 됐지 왜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 살아가면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야단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1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이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역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리고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애를 쓰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자기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행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게 행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놓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결단력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결단력을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게 진정한 행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과 진정으로 섬기는 섬김에는 희생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해도 나를 희생시키는 사랑이 아니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섬긴다고 할 때 내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섬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사랑과 섬김은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희생이 있는 사랑을 하고 희생에 있는 섬김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있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섬김이 있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할 수밖에, 뜻을 다할 수밖에, 힘을 다할 수밖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17절에서 18절에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은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 또한 역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약자를 사랑하며 보살피며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약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약자를 사랑하며 보살피고 도우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요구 사항들이에요.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약자들을 살피고 도우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한날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각자가 오늘 하루 살아갈 마음들이 다 준비되어 있겠지만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살피며 때로는 도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을 잘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